오늘의 큐티 성경 묵상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정욕구라는 고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곤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비처럼 순간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정욕구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맡길 때 세상의 인정이 아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정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정욕구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9절부터 흥미롭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우상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의 무능력과 더불어 사람이 우상을 닮아간다고 나온다. 이것은 사람도 우상처럼 말할 수도, 볼 수도, 듣지도, 냄새도, 만지지도, 걷지도,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온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만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은 첫 9절부터 정말 흥미롭게 시작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2번 강조할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상의 무능력입니다. 우상은 말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상처럼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잘못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그 친구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과 우상에 대한 의지, 경외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정욕구에서 비롯되며 자기 우상 숭배 심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점은 인간이 그런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욕심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숭배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우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종종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상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닮아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먹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는 마치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꽃처럼 그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우상화가 되어버린 사람은 기쁨과 행복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돈을 쓰면서 자극적인 경험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맛있고 더 쾌락적이며 더 흥미진진한 것들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쾌락은 마치 마약과 같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를 잃는 것은 곧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제각각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같은 심각한 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중독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꼭 뭔가를 하면서 놀거나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들, 즉 특정한 방식으로만 행복을 느끼려는 경향이죠. 이는 마치 항상 같은 길로만 다녀야 안심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그 방식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잠시의 자극을 제공할 뿐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기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독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남이나 인정,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햇볕을 받은 꽃이 점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축복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보호를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방패이자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세속적인 자극에 길들여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속적인 자극이나 쾌락에 길들여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에 무뎌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주 먹는 단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지만 나중에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혹자는
세속적인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사탄을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숭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세속적인 자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받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마치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자선과 땅에 해당하는 번창의 복을 주시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상화가 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때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손의 번창과 땅의 복은 그 뒤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더욱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손의 번창과 땅의 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면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 잘난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도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의 능력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속적 육체적 즐거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사는 경험을 행복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상과 같은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